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그 아래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풀무불 곁에서 이 친구들을 지켜선 자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고, 결박된 채로 불 안에 던져진 그 소년들은 천사와 함께 그 불 속을 거닐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증언은 소년들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소설이라고 하면 클라이맥스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 이후에 벌어진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실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던,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갈등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순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오늘 저녁에 내 기분이 어떠할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그 판단의 결과를 내가 경험하고 나서 기분이 어떠할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알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루 종일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내 신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 권세자들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녁 때 기도해야 할 때에 제가 자꾸만 눈물이 나와요. 제가 자꾸 우니까 집사람이 요즘 뭐라고 그러더라?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근데 그걸 도저히 보셔요? 도저히 저한테 소개해 줄 수가 없대요. 그거 보면 필경 내가 어마어마하게 울 거래요. 그래서 저한테 보라고 감히 말을 못 하겠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어머니 생각을 하면 아마 저는 견디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런가 싶기도 해요.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자꾸만 눈물이 나와요. 자꾸만 긍휼의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다 마음이 아려와요. 어저께 밤에도 어느 누군가에게 참 카톡을 제가 12시 다 돼서 써보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앞에 있다 하는 그런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내가 펼쳐 놓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려오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그 저녁 때 기도회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영수 권사님 댁을 가는데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아들님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요양병원 알아보시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기로 하셨다. 평소에 그렇게 요양원 가는 거를 싫어하셨는데 아들도 아버지 어머니 보내는 거 싫어했는데 이제는 내가 앞을 기약할 수 없으니 그리고 너무나 신세를 지고 있고 하니 이제 요양원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본인이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에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판단들이 있구나. 오늘 내일 내가 마지막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작별의 인사를 전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게 실감이 좀 안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 내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렇게 인사하고 작별을 나누어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의 정답, 오늘 저녁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때로 그 가운데에서는 종종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바꾸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내 팔뚝을 더 믿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이 땅에서 힘 있는 그 가치들을 더 먼저 섬겨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너의 주인 아니냐? 인생의 주인 아니냐? 그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합니다. 하와에게 뱀이 속삭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 내가 영영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보에는 잠깐 적었지만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에 에누아엘리시라고 하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의 신이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 창조 신화에는 우리 성경의 창조 신앙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서의 창조 신앙은 창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리고 이 세계, 우리를 포함한 이 세계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도 다르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그 임금이 그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하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천하를 주겠노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탄 앞에서 우리 역시 매일같이 그와 같은 유혹과 시험이 결과를 알 수 없는 시험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대답할 것도 다니엘처럼 자명해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믿는 자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종종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가치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가치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가치들이 믿는 우리에게 먼저 결과로 주어질 수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리부터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함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선의 세력에 대해서 명쾌하게 보상하고 쾌도난마처럼 당신의 일을 명쾌하게 해나가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그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 18절 그 이하에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읽습니다. 욥기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다시 욥에게 재산을 회복하고 그 생명 건강을 회복하여서 번영하게 된 그 욥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욥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연 욥이 시험을 받을 그때에 그 욥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욥과 그 시험이 자기 아내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 쏟아지는 빗발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과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에게는 그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17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물 가운데에서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조금 더 명쾌하게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에게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를 먼저 상상하기 전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마침내 이기신 주님마저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옵소서. 나는 믿는 자의 소망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부활의 길로 나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설 목사님 기도하시는 중에도 또 우리가 함께 여러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뿐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힘든 세월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하게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전히 유혹과 시험의 터널을 오늘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나로부터 사랑과 공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처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